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으므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현아, 여자친구가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날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걸 모른다면 내가 잘못한 거네. 이 대답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다시 대답을 해드릴까요? 날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만큼 사랑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걸 모른다면 내가 잘못한 거네.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찢겨 죽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는 어떤 그런 모욕적인 어떤 언행을 당한 예수님, 그렇죠. 근데 그거 당하러 오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게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네, 사망,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그렇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욕심이 뭐 했다고요? 잉태했다는 거죠. 잉태했다는 거. 어디 욕심의 어떤 마귀의 거짓말이나 어떤 죄의 씨앗이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딱 이렇게 착상되는 것처럼 딱 잉태가 되면, 그렇죠. 예, 욕심이 잉태한즉, 이게 잉태를 하면 출산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잉태하면 출산할 때가 온다. 바로 출산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어떤 그 잘못된 어떤 마음들 딱 잉태가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잉태한 것을 생각이 뭔가 딱 들어왔어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잉태됐어요. 그럼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든지, 그렇죠? 근데 계속 이 마음이, 육신의 마음, 어떤 죄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 그러면 뭔가 떠나갈지어도 하고, 뭐 회개도 하고, 뭐 용서도 하고, 뭐 했는데 이 생각이 자꾸 떠나지가 않는다면 뭐 하면 좋을까요? 토로기도, 그렇죠? 토로기도, 토로기도. 또 뭐 하면 좋을까요? 이게 잘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그렇죠? 죄의 어떤 모습으로 출산이 되기 전에 이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생명은 출산해야 되지만 죄는 낙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이 잉태한 이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낙태하고 떨어뜨리고 깨뜨리려면 우리가 이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고 뭐 죄가 뭔가 이렇게 어떤 나쁜 생각들, 어떤 이렇게 영상들,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형태의 어떤 생각들이 딱 잉태되었을 때, 여러분, 죄로 출산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죄가 출산되기 전에 낙태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한 어떤 환경, 어떤 말씀 보는 습관, 그렇죠?
기도하는 어떤 습관, 이 거룩한 경건한 이 습관들이 회복된다면 이 사이에 출산되기 전에 회개나 용서나 뭔가 자기 용서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출산되지 않는 은혜가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러면 왜 변화되지 않을까? 가만히 봤더니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습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오늘도 직장 갔다 오시고 또 일하고 태양볕에서 때로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노래방을 가고 싶어요? 금요 저녁 예배를 오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습관에 따라 또 거룩한 습관이 잘 들여져서 그렇죠. 근데 여기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노래방을 갈까? 아니면 술집을 갈까? 교회를 갈까? 어디를 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 이 습관이 조금씩 쌓여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귀에 지금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말이 영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과 지금 접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내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게 왜 안 일어날까요? 뭔가 막힌 거죠. 그렇죠? 막혔어요. 그러면 뚫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뚫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제 성전도 이렇게 그 이제 성막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번제에서 뭐예요? 이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전가하잖아요. 내 죄를 그 짐승이 전가해서 나는 깨끗해지고 짐승은 이제 잿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철철철 흘려서 그 끔찍한 환경을 다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구약 성도들은 눈으로 직접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죄의 덩어리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지 감이 안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죄가 있으면 번제단에서 죄를 그렇죠. 이게 짐승이라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 짐승에게 딱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여기서 이게 잿덩어리가 된 거예요. 잿덩어리. 그리고 나는 깨끗해졌어. 그럼 여기서 칼을 휙 빼가지고 잿덩어리가 됐으니까 확 죽여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가 철철철철 나. 죄 때문에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라는 걸
온 몸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가죠. 금등대가 여기 있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금등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앞에 떡상에 떡, 말씀의 떡을 먹고 여기서 분향단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겨지고 이 언약궤 안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뭔가 본제단에서 죄가 해결 안 됐거나, 그렇죠, 뭔가 씻겨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정죄감, 내가 죄인이라는 이 느낌, 이것이 완전히 없어야 우리는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회개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회개가 잘 안 돼. 뭔가 사랑이 잘 안 돼. 용서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그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잘 때 쥐가 나고 뭔가 이렇게 저리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혈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뭐죠? 아무튼 좋지 않은 탄산음료 많이 먹고, 정크푸시라고 하는 뭐 이런저런 피자, 치킨 이런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몸이 안 좋은 반응들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혈전,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액이 막혀서 심각한 상태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해야 되죠. 운동, 걷고,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혈액이 맑고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저런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인체에 이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어떤, 내 안에 일단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 잘 안 나시나요? 형제를 사랑하지, 그렇죠.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나 어둠 가운데 있나? 어때, 빛이 비춰집니까? 아니면 어둠의 임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빛의 임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눈빛을 보세요. 지금 막 졸리기 직전인지, 아니면 초롱초롱해서 뭔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는 분들이 있네. 나 깨어났어. 막 이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뭐 이런저런 못마땅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미워하는 어떤 마음,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겠죠. 그죠? 이 성경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미움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해서, 가족이나 그 누구를 향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걸 못 느꼈다면 제가 잘못했네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태도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걸 못 느꼈다니 제가 잘못했네요. 마음을 담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미워했습니다. 주님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는 상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진정성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구나라는 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자유케 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다시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뭔가 회개를 했어. 근데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다면 뭔가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거겠죠. 주님은 뭔가 용서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내가 회개를 못한 걸 수도 있고, 뭔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회개했을 때 그 증거로, 그 열매로 평강이나 기쁨이나 어떤 소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제대로 회개가 안 된 것 같다. 혹은 회개를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영역, 자기 용서가 안 된 영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자기 용서를 하시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병 걸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뭐예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의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요 두통도 생기고 몸도 아프고, 그렇죠? 누가 자꾸 진 누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함으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 앞에 사무엘 하 11장을 잠깐 오늘 같이 좀 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앞에 안 틀어줍니다.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저녁에 일어나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정이 타올라서 간음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죄가 일어났던 그 시작점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적으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와 보호하심이 처지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11장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출전할 때가 되었으면 출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전도도 하고, 이 정도 교회 헌신도 하고, 그러면 됐지. 또 오늘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굳이 또 예배하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이 정도면 주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근데 뭔가 자꾸 마음 가운데 자꾸 일어나 뭔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자꾸 막 쿵쾅쿵쾅해. 자려고 피곤해서 자꾸 따는데 기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역, 시옷, 미음. 이수미 권사님. 기역, 시옷, 미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이 아니구나. 이구나. 이 동그라미. 기억은 딴 사람. 네.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렇죠?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간음은 이제 다른 아내를 이렇게 취하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죠. 음행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이죠. 근데 더 큰 의미에서가 바로 음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있으니 저녁 늦게 일어나서 이제 간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이제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들통날까봐, 나중에 이제 간음을 했는데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전쟁에 있던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우리아와 바세바가 서로 동침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그렇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엄청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우리아의 집에 가서 바세바와 동침하라고 하는데 우리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요압 장군과 내 그 동료들과 부하들이 밖에서 진치고 있고 이 언약궤도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편하게 집에서 목욕하면서 쉬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엄청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다윗이 술 먹여가지고 집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술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엄청 충성스럽습니다. 우리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이렇게 계획 가운데 죽여라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줘가지고 그대로 실행해서 요압의 어떤 그런 다윗의 명령대로 안타깝게 적의 손을 빌렸지만 결국 다윗에 의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이제 다윗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진 거죠. 근데 이제 12장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양과 소와 짐승이 있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이 양과 짐승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취에다가 대접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바로 재판을 땅땅땅 내리죠. 이런 악한 사람을 봤나 하면서 재판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려요? 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판을 딱 내려줘요, 다윗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아내가 부족하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단이 다윗을 엄청나게 책망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나단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성 있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가 심하게 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합니다. 금식하며 17절에 16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을 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아이는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며칠간 앓도록 하십니까? 7일 동안. 7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그 7일 동안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구했겠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기도 드리셨을 것 같아요? 네? 지연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 뭐라고 회개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나단이 다윗의 죄를 딱 비추어 들추어낼 때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한 어떤 그 기도가 이제 시편 51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범죄하였습니다 할 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심히 앓고 7일 동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다 하면 뭐 3일 안에 죽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는데 왜 7일 동안 그 아이를 살려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 7일 동안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악함과 어떤 그 계략과 어떤 간음과 어떤 이런 것들을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긍휼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밤새도록 땅을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죠? 그 아이가 아플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죠. 그리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누구를 출산합니까? 솔로몬을 출산하죠. 그리고 나단이 친히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여디디야.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출산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7일 동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이 아이를 위해 간구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며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무엇을 여신 것일까요? 솔로몬을 출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원리는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면 그때 안아주고 괜찮아. 다음번엔 그렇게 하지 마. 다음번에 진짜 그렇게 하면 크게 3번 뗐지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도 얘기 안 하지 않는데 먼저 찾아가서 막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버릇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하겠죠. 괜찮구나. 별일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짚고 넘어가진 않아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디모데 그 후서 디도서 막 보면 감독의 자격은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 아마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 장로의 자격이 있다.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며 깊은 차원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 같은 자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7일 동안 깊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7일 동안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 다림줄로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고 얘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신앙은 반응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때로 반응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리더십 책을 보는데 100명의 리더 후보가 있으면 하나님이 4단계의 이 리더들을 세우려고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했던 것처럼, 다윗을 훈련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그 시간대 딱딱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이 딱 오면 테스트가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에 50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두 번째 테스트에 50명 남은 중에 또 22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에 남은 25명 중에 또 12명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세 명 남고 5명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스스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지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해 보여도 이래봐도 죄인 중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거룩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우린 더 거룩해집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대학생 때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참 봉사 많이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찬양팀도 했고 유초등부인가 청소년부인가 아무튼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아무튼 뭐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저거 막 3-4개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모이면 술 마셨습니다. 근데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교회 친구들이랑 술 마셨습니다. 교회 친구들이랑. 교회 끝나면 소주방 가서 술 마시고 한잔하고 친구들이랑 야 어서 몰래 그래 거기 소주방에서 만나자. 그럼 우리 동기들 한 남자애들 4-5명이 소주방에 모여서 한 잔씩 다 하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놀았어요. 다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양심에 꺼리낌 가책 전혀 없었어요. 죄의식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 가가지고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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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특성하고 저녁 때 가서 술집 가서 뭐 술 마시고 뭐 편하게 살았습니다.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를 쫙 한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술을 확 끊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죠? 거룩의 능력이다. 이 대답을 해야 될 형규는 지금 멀리 어디 이제 삼촌이랑 결혼식이 있어서 멀리 갔는데 이걸 물어보면 항상 형규가 대답을 해줘서 형규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있냐? 그렇죠?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사람하고 다른 차원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무기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룩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 새로운 사명, 부르심을 열어주시려면 항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빛빛 주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동안 술 마시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떤 영역 저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잖아. 죄를 죄인지 모르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빛빛 주셔서 회개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저한테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2시간 동안 필리핀에서 회개를 한참 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난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때 깨닫고 알게 되고 결정하고 확신했어요. 하늘이 왜 이렇게 맑고 왜 이렇게 가뿐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좋은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발견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어떤 축복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며 회개케 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 비춰주실 때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기회인 줄 모르고 때로 주님이 기도할 때 직접 비추셔서 바로 회개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그냥 비추시고 회개할 때야, 지금 회개할 때야, 돌아와 하면 바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근데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다양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 상황으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점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긍휼이고 사랑인 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개가 돼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성령을 부어서 내가 이때 내가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부어서 이때야말로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차원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 이때야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청년들은 어떤 결혼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만남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청소년들은 어떤 사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회개를 하고 이때 어떤 만남의 문이 열리고 이때만 어떤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거 회개하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거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날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기도의 잔이 차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 터치하십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과 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가 차지 않으면 그때 주님 찾지 않고 엉뚱한 거 찾습니다. 엉뚱한 거 찾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응답이 없네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잔을 계속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죠. 7일이라는 완전수, 7일 동안 다 채워지고 때가 되어서 온전한 회개, 상한 심령의 제사,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딱 찼을 때 주님이 딱 그 아이를 거둬가십니다. 그 아이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은 거둬가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생명을, 솔로몬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이가 죽는다고 애통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아이가 죽을 그때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다윗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아이가 죽을 때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아이는 딱 죽을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차면, 애통하는 심령과 회개의 심령이 차면 그 아이가 죽을 거예요. 딱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온전한 회개, 용서받음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밥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출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끝났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생명을 걷어가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7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솔로몬을 출산케 하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문을 읽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짐 콜린스가 쓴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연한 거짓 희망에 속지 말고 당면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정면 대결하되 그 과정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사람들은 때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 도와주실 거야. 맞죠? 맞는 얘기인데 거짓 희망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한 희망 가운데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돌아오겠지, 회복되겠지. 아니요. 다윗이 주님 앞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7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여디디에와 솔로몬이 출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 그 애통하는 마음,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7일 동안 금식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은 당신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면 내가 찼다. 너의 회개, 너의 그 중심 내가 받았다.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면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며 다시 바세바와 동침해서 솔로몬이 출산되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이 뭔가 비비춰 주시고 양심이 뭔가 이렇게 딱 말할 때 회개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단이 오기 전에 좌수하여 광명 찾으면 참 좋습니다. 여기 찔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저도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만 아시는 목사님의 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네가 알고 있다면 너는 이 교회 다니기 싫을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셔. 누구누구야, 너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면 너하고는 다신 대화도 섞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어. 그 청년과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음식물이 부패하면 그 썩어져가는 그 더러운 냄새 있지 않습니까? 역한 냄새. 그게 바로 우리들인 거죠. 사람은 이런 어떤 고난과 연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악한 존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다 나이스하고 다 활짝 웃고 편하게 지내니까 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니 먼저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죠. 저는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사실 위대한 왕인 이유가 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단이 얘기해도 뭔 소리야, 죽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단은 그냥 침례 요한처럼 목 댕강 잘리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엎드려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 왕이 위대하지 않는 안타까운 비참한 말로를 맞은 이유는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의 어떤 이런 것들 백성들이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암말렉을 진멸하라고,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한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고 이걸로 내가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봐줘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사울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과 사명과 축복과 능력을 붓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빛비춰 주실 때 혹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정결함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새로운 권위를 입혀주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연합교회 가운데 새로운 기름을 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요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기를 원하세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빛 비추실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니요. 우리 양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중에 뭔가 야 그거 아니지 않아? 그거 뭔가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뭔가 깨어나서 아 이거 아닌가? 주님 이거 아닌가요? 맞나요? 제가 뭔가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엎드려져야 될까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회개가 잘 안 나와. 그러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가 여러분이 정결함으로. 저는 회개가 안 되면 내가 뭔가 자유함이 없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뭔가 평강이 없어. 회개를 했는데도 뭔가 없어. 뭔가 막 한 것 같은데도 뭔가 그래. 그러면 딴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3일 금식하거나 정한 되면 하루라도 금식하거나 7일 금식하거나 금식합니다. 금식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축복과 능력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뭔가 더 깊은 차원으로 빛비춰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딱 준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사명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하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거짓 희망에 속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직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의 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붓기를 원하시는 그 정결함의 거룩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사명이 일어나는 이 시간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제 연합교회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목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차원으로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판단과 정죄와 어떤 그 쓴 마음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영혼들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중보하며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해 당신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 영혼이 이래 만에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나단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소망, 어떤 그 아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그 아들이 죽을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7일 동안 금식하며 여러분이 정결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출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는 원하시고 사명을 일으키기는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격은 예수의 피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이때에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판단으로 정죄로 나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깊은 사랑의 빛으로 나에게 빛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그래서 그냥 잠깐 회개하고 끝나는 차원을 넘어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허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고 허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허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고 허우라바라 슈라바라 거우라바라 슈라바라 길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